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3장 마지막 부분 13장 53절에서 1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53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평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눈물로써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와 듣는 자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유치부에 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뭐라고 주로 질문을 합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죠. 또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국인을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네,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하겠죠.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고향을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할 말이 없어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많이 따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많이 있고 어디 출신이냐를 보고 무조건 투표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아는데 그 사람의 출신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범위를 좁혀가지고 같은 집안에 태어난 이 형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한 형제를 안다고 해가지고 똑같다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좋은 쪽으로 다른 케이스예요. 그리고 친구를 보면 뭐 그 친구를 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 친구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덮어놓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친구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들끼리도 잘 몰라요. 한 집안에서 같은 형제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범죄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들로 우리가 그 사람을 속단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다뤘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이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그 고향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제 마을 회관 같은, 여기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다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혜의 말씀과 이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들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들을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 고치는 사람들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의 뭐 닥치는 대로 다 고쳐주셨잖아요. 오는 대로 그냥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에 뭐 병자가 없었겠어요. 고쳐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능력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이 능력이 어디서 오지?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긴 했는데 이 놀란 게 좋은 놀람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자기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같은 고향에 살고 있었던 이 예수는 전혀 그런 천국의 비밀들을 알 만한 사람이거나 그런 병 고침을 할 만큼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감탄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탄이 아니고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에요. 같이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5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절대로 이런 지혜의 말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확신에 찬 말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마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보고 그 친구 저 아랫동네 그 목수집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왜 그 마리아라고 하고, 그 친구 내가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봐왔는데 성실하긴 해. 아버지한테 목수 일을 재능을 좀 물려받았는지 목공도 잘하고 성실하고 건장한 청년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이런 능력을 발휘할 만한 선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영주 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친구 그 엄마가 저기 원마트 앞에 오일장 서는데 거기서 채소 파는 사람이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무슨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야. 뭘 안다고.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죠.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서 장사나 해. 뭐 이런 거죠.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거기다가 또 형제와 누이까지 알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형제뿐만 아니라 덧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55절에 이제 보시면은 형제들은 이름이 이렇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뭐 누가 형제 이름 물어봤습니까?
근데 형제 이름을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 형제들인 누이들까지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샅샅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 형제 이름, 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 확신, 그것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혜와 능력의 말씀, 이것과 그 가족이 누군지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뭐 바깥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타고날 때부터 능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출신을 가지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으면 예수를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네, 저희 아버지 장로예요. 뭐 그냥 이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하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절대로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평범한 목수집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향 사람들은 뭐 이 예수님의 가정사를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가족 명단만 지금 읊고 있잖아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요셉 목수인 그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거든요. 그걸 누구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걸부터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쪽인데 원래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예언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 2년 사이에 태어난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해간 거거든요. 이집트로 피해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 사실을 고향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을에서 살다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오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더딥혀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고향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속단해서 무시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가정사조차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얄팍한 얕은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경솔하다고 얘기하죠. 아주 경솔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솔한 사람은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또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섣불리 성급하게 단정짓는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 문제를 끝까지 찬찬히 몇 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TV에서도 퀴즈를 낼 때 어떻게 해요? 퀴즈를 뭐 몇 마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벨 누르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만 사실은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닙니까? 여러분, 장님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코끼리가 큰 코끼리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장님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각자 다른 위치에 세운 거예요. 한 명은 코끼리 코를 만지게 하고, 한 명은 다리를 만지게 하고, 한 명은 꼬리를 만지게 하고, 뭐 엉덩이를 만지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각각 다 만진 다음에 자, 코끼리가 무엇입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리를 만졌던 사람들은 네,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코를 만졌던 사람들은 코끼리는 호수 같아요. 이렇게 관처럼 생겼으니까. 뭐 꼬리를 만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돼지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코끼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코끼리인데 어느 한 거 하나만 이렇게 알고는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그거는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 뭐 마치 소금은 영원히 짜, 설탕은 달아,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고정관념.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메시아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깨지 못하면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배척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 뉴스에 나오는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대해서 사실은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걸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선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것, 발표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더 믿어줘요. 사실은 그들도 뭡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게 하는 것이고 수박 겉핥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아주 단정적으로 자기들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또 한 명이 나와요. 한 글자입니다.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안다고 좀 이렇게 아는 체를 좀 했죠. 그 친구들은 더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욥에게 하셨는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인데 우린 그것을 아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켜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누가 만드는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의 마지막을 본 적이 없다면은 악인이 잘 되고 착하게 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곳을 가봤습니까? 바다 깊은 속까지 다 가보셨어요? 우주 끝까지, 또 이글거리는 저 태양 속까지 다 들어가 보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보지 않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천국이 없다라고, 지옥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잖아요. 그 말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 그 말에는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신하면 안 됩니다. 안 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못 믿겠다라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덮어놓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오늘 14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뭐라고 합니까? 앞에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선지자인지 알면서도 죽였어요. 그 찔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환생을 해가지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헤롯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57절에 의하면은 5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배척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57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고향과 집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누구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싹 했어요. 해가지고 제자들이 수집을 했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냐면은, 자,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헤롯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조차도 믿지 않았던 거죠. 선지자다라는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57절에서 좀 전에 봤던 그 57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선지자라 그래 생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헤롯 대왕이 얘기하는 그 선지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선지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급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하고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 명 세운다 그랬습니까?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단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에요. 그 유일한 선지자, 그 유일한 선지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한 명을 특정해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구원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모세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2명. 그 정도로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했던 그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이거든요. 모세와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죄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그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거든요. 같은 구원자라는 성질이 같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로 오신 선지자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이 배고파서 있는 이 5천 명의 이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놀랄 때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로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모세의 일을 할,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유일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이틀은 2개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것이에요. 이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이 지혜와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지혜와 능력을 보고 믿어야 할 텐데 이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분을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잘못 판단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이 교만은 여러분 고치기 힘듭니다. 고정관념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게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태양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태양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이 모든 지식들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지식들은 전부 우리에게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것만 우리를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무슨 드라마 대본처럼 이 성경의 책 속에, 이게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소설책이나 성경이라는 드라마 대본 속에만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살다가 가신 역사 속의 주인공인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 고향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송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예외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